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당신과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눕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눕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있음을 고백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주신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누기로 임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찬송의 고백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비행사가 비행기를 몰고 하늘을 날다가 상공에서 그만 난기류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시착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불시착한 곳이 공교롭게도 사막 한가운데였다는 거예요.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종종 낮에 살인적인 더위와 밤에 싸늘한 한기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땅입니다. 더구나 조난당한 그에게는 마실 물과 먹을 양식도 없었고 악한 짐승으로부터 보장될 안전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적같이 구조되어 살아남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책을 하나 발간하게 됐는데 그 책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유명세를 타자 한 기자가 찾아와 그에게 인터뷰하였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질문하더랍니다. 식량과 물이 없는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러자 생텍쥐베리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답하더랍니다. 사막에서 저에게 먹을 양식과 마실 물보다 더욱 사모할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집에 대한 그리움, 본향에 대한 사모함이 그를 견디게 하고 이기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되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사막과 같은 곳을 나그네처럼 배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본향을 향한 신앙이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순례의 여정이 될 것이고 마침내 구원을 얻는 복된 여정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작금의 미국은 조난을 당하여서 배회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지난주 한 통계가 나왔는데
미국의 2분기, 2, 4분기 GDP가 무려 마이너스 32.9%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이 수치는 참으로 가공할 만한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던 1930년도 때 그때의 수치가 마이너스 12%에 불과했어요. 작금의 미국은 그야말로 난국에 처한 것입니다. 이 난국에서 미국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그들의 옛 신앙, 청교도의 신앙을 찾아야 할지 모릅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를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난국에서도 기적같이 구원하실 이는 바로 우리 신앙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광야에서 기적같이 살아남아 생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재앙의 날들은 40년이나 좋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불뱀 때가 습격하여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나요? 그것은 신앙의 눈으로 놋뱀을 쳐다보아 그 주신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놋뱀의 기적이 그를 살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작금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경종을 알리는 사인이 아닐까 생각해요.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코브라 바이러스인지 걸리기만 하면 열이 나고 걸리기만 하면 저릴 만큼 아프고 그러다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사악한 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무엇보다도 백신과 치료제일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신앙의 눈, 믿음의 시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기 잃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마침내 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놋뱀의 기적은 과연 어떠한 기적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살려줄까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놋뱀의 기적은 광야에서의 기적이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랬어요.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여기 언급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고 어디든지 위험한 곳이에요. 먹을 것과 마실 물이 부족하고 사납고 악독한 짐승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야말로 고통과 죽음의 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곳을 지나는 것 자체가 철로 역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보면 신명기 8장 15절 말씀에도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그랬어요. 여기 광야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가를 알려줘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곳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민 생활은 어떤가요? 혹시 광야를 관통하는 삶이 아닐까요? 어쩌면 이민 생활도 철로 역정에 준하는 숱한 위기와 위험이 도사리는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분의 불안과 경제적 불안, 사고와 실직이 난무하고 사기와 강도가 판을 치며 게다가 이제 전염병까지 창궐하여 유행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친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족한데 가혹하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의 이민 생활은 광야의 삶으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자녀들을 이곳으로 인도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한번 깨달을 게 있어요. 광야는 척박한 땅이고 위험한 곳이고 부족하고 또 생존기 어려운 곳인데, 반대로 하나님이 그곳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여정으로 인도하셨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백성임을 알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목자 없이는 갈 수 없는 여정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이것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40년 동안 단련하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광야가 아닌 하나님만을 기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 삶도 재난과 재앙의 연속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진정한 기적은 재앙이 없는 곳에 사는 게 아니라 재앙을 통해서 그 무언가를 깨닫는 것일지 모릅니다. 오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면 은혜가 떨어지고, 그러면 죄가 엄습하며, 그러면 독에 빠져서 사망에 이르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악에서 떠나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며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뱀의 재앙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거 하나 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면서 순례의 여정을 했는데 그들 가운데 죽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요, 이 죽은 이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죽은 사람이 없고 무엇이 결여되어서 죽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모두는 나이 들어 죽거나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은 이가 없고 음식이 부족해서 굶어 죽은 이가 없다는 거예요. 더위로 지식해서 죽은 이가 없고 추위로 인해서 얼어 죽은 이가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오히려 그곳에서 불평하고 죄지어 죽거나 그의 생명이 다하여 연한으로 돌아간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어요. 진정한 문제는 열악한 환경이 아니에요. 부족한 현실이 아니에요. 진정한 문제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는 우리 자신일 수 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찾고 구하고 두드렸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 얻습니다. 우리 생명의 연장할 뿐만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노뱀의 기적은 일상에서의 기적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여기 갑작스럽게 광야에서 불뱀들이 출몰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떼지어서 출몰했나 봐요. 수만 명이 죽게 생겼어요. 적지 않은 백성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에게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를 망각해서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고 원망과 시비가 증폭되어서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열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열뱀,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불뱀이었을까? 여기 급히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최초의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의 백성과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범죄한 여인에게 관한 구원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불뱀을 보내신 이유는 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우고자 하신 한 가지 사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언약,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예견하신다. 그러고 보면 이 불뱀의 습격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기 도시와는 달리 광야에는 불뱀과 전갈이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주목할 것은요, 왜 이 불뱀들이 이제서야 나타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불뱀의 습격에 대한 일화는 오늘 본문 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광야에 없던 불뱀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는 불뱀이 가득한 곳이에요.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에는 물지 않던 불뱀이 왜 이제 와서 물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전에는 왜 물리지 않았을까요? 왜 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예요? 은혜 없을 때. 열악한 환경도 부족한 그 무엇도 아닌 은혜가 소진되었을 때가 진정한 위기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삶과 여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위기가 위험한 환경이 아니라 망각된 은혜, 소진된 은혜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결코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계획된 음모나 기획된 재앙일지도 모르지만 명확한 것은 가장 큰 피해국 당사자가 미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미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보도록 허락하신 걸까요? 그 또한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쩌면 이 미국 땅이 그 은혜가 소진되어 가고 망각되어 가고 있어서가 아닐까 싶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불뱀들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전에 누리고 있던 일상이 얼마나 천국 같은 삶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했던 것이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했던가를 비로소 깨달은 자리가 된 거죠. 무엇이 은혜인지 무엇이 감사할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한 장점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회복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쳐다봐야 할 것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다시금 새겨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더는 빼앗기지 말아야 할, 더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소중한 그 무엇임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빼앗긴 우리의 일상이 기적의 순간들이었고, 그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개발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재앙의 연속을 맞이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돌이키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자각하면 다시는 이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결여된 믿음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모두 소진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불뱀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의 재앙으로 모아서 우리에게 담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종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놋뱀을 만드는 것입니다. 불뱀이 남긴 상처와 자국을 잊지 않고 간직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얻게 될 믿음을, 더 이상 상실치 않을 은혜를 기억하고 각인하는 것일 겁니다. 이제 우리도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 믿음의 역사로 회복되며 순종의 제사로 구원받는 귀한 지체 되시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놋뱀의 기적은 죽음에서의 기적입니다. 오늘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여기 모세는 기이한 행적 하나를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수만 마리의 뱀이 수만 명의 사람을 엄습해서 맹독에 물리게 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하는 이 뱀이 얼마나 당시에 진절머리가 났을까요? 지금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아요? 누가 기침이라도 하려 치면 한 번에 물러서지 않나요? 저희 아들도 보니까 옆집에 자녀들이 플로리다 2주간 놀다 오니까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놀라하지도 않고. 뱀이라면 아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처럼 진절머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치료하고자 했던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 해결의 실마리는 놋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뱀은 진절머리 나는데 그것을 형상화한 놋뱀을 만들어서 또 그것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 백성들은요, 불뱀에 물리고 곳곳에 불뱀이 도사리는 현장에서 아마 요청하기를 이것들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거예요. 아니면 이 불뱀 떼들이 가득한 곳을 자신들로 하여금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뱀이 없어지든가 자신들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든가. 그런데 그들의 요청과 또 간구한 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해결책은 뭐예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바로 직시하도록 쳐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신 걸까요? 그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알게 하고자 하신 거예요. 예컨대 오늘 우리도요, 문제가 생기면 하루속히 벗어나거나
빨리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고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린 처방은 불뱀에서 벗어나고 그곳에서 내가 이탈하기보다 오히려 먼저 직시할 무엇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닌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이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도 나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노뱀, 곧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자 수천 년 전에 이미 노뱀을 장대에 달아 십자가 형상을 구현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문제를 통해 먼저 구할 것은 우리가 문제를 벗어나거나 피하여 달라고 하는 요구 이전에 필요한 것이 하나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로 인해 구원이, 참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임할 수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불뱀으로부터 벗어날 일은 그 다음이어다. 그러고 보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우리가 먼저 바라볼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구주이시고 또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백신의 근간임을 알게 하는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아주 놀라운 발견을 하나 했는데, 여러분 세계보건기구 WHO의 심볼, 상징 마크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로 준비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세계 글로벌한 것에 가운데에 장대에 달린 노뱀의 형상이 있어요. 이따가 2부 예배 때는 좀 더 삽입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는요, 왜 세계보건기구에 뱀의 형상이 있지 생각했어요. 장대는 못 보고. 물론 뱀의 독을 가지고 해독제를 만드냐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 왜 뱀이 등장하느냐 봤더니, 그래서 자세히 마크를 들여봤더니 거기 장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참 옛 선진들은 선견지명이 있어요.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세계보건기구의 마크에 장대에 달린 노뱀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고 전 세계 지구적으로 확대된 데에 결정적으로 잘못 공헌한 이가 지금 세계보건기구잖아요.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처음에 발현됐을 때 세계보건기구가 빨리 조속히 실태를 파악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매뉴얼을 전 세계에 배포했다면 지금 이와 같은 난리는 없었을 거예요. 세계보건기구가 사태를 직시하지 않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은폐하고 또 이것의 해결의 실마리를 즉시에 제때에 알려주지 않으므로 지금 이와 같은 난국이 초래하잖아요. 세계보건기구가 그 본래 마크의 의미대로 장대에 달린 노뱀의 의미를 알았다면 아마 많은 부분에서 달라져 있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방역 1등이에요. 왜 그래요? 사스 때, 메르스 때 한번 물려봤거든요. 얼마나 이게 위험한 건지 직접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매뉴얼을 만든 거예요.
장차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아주 체계적으로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국경을 폐쇄하지 않고 무역 간의 거래를 유지하면서도 이 모든 사태를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있잖아요. 지난 확진자를 봤더니 28명? 그것도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태반이고 자국에서는 12명? 근데 지금 조지아만 지금 하루 확진자가 4,000명인가 하세요.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장대에 달린 노뱀 되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바라봐야 돼요. 미국이 다시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천명할 수 있는 귀한 나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 십자가로 우리가 살고 영생할 것임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되어서 죽음의 목전에서 구원함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광야에서의 많은 행적들이 나타나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한 사례가 10번 정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내리시지 않았어요. 특별히 시내산에 도착하기 이전에 그들이 불평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5장에서 17장에 보면 첫 번째 불평은 마라의 단물에서 불평했다가 단물을 받게 되죠. 두 번째는 만나의 축복을 얻게 돼요. 세 번째는 반석의 샘물을 얻게 됩니다.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 채찍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7번의 원망과 불평에는 하나님께서 채찍과 함께 해결하세요. 민수기 11장에서 20장의 말씀들이에요. 왜 채찍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을까? 그 이유는요, 이들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말씀을 알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이 미국 땅이 지금 최악의 사태에 이른 이유는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체벌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나라가 말씀을 알아요. 계명을 알아요. 그래서 더 많이 말을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7번의 원망과 불평 이후에 채찍을 계속 맞고 나서 마지막 10번째가 된 이 불뱀의 재앙 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 전에 7번의 채찍을 맞아도 회개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의 재앙을 당해서는 회개합니다. 마치 애굽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쏟아 맞아도 회개하지 않던 그들이 마지막 재앙의 때 회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10번의 불평과 원망의 시비 끝에 마침내 마지막 불뱀의 재앙을 만나고 나서 그 채찍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민수기 21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더는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만나는 적들과 위기 상황 가운데서 승리의 연전연승을 합니다.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보여요. 놀라운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회개와 함께 역사하실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닥친 재앙과 적들로부터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이 미국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으로부터 놀랍게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하여 믿음을 회복하고
주신 은혜를 망각지 아니면 소진치 아니하여서 더 나은 하나님 나라로 성장해가는 이 미국과 또 우리 몸된 우리 사랑 장로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